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는 이야기. 선거 때마다 수많은 공약을 내세우며 자신만이 진정한 지도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이 세상에 진정한 지도자가 있을까요? 1.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모두 절도요,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양의 문인 자신을 통해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양의 문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은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 양이 찾아가야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양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문을 세워 두시지만 않고 친히 선한 목자를 보내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섭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죄 가운데 헤매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선한 목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확신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자신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착하고 희생적이고 좋은 목자라기보다는 자기 사명을 완벽하게 해내는 목자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알맞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세상의 위협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오직 예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 외에 선한 목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이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양의 문의 특징은 고정되어 있다는 것. 움직이지 않고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선한 목자 같은 경우는 직접 양들을 찾아 움직이시는 양의 문이 수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선한 목자는 능동적인 특징을 갖고 즉 구원받을 자를 찾아다니는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분이 참된 구원자로서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신다. 죄인들을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었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의 완악하고 강팍했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 죄로 인해 방황하는 우리를 직접 찾아와서 구원해 주셨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고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1.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양들의 주인, 양을 소유한 주인이 참된 목자고 선한 목자인데 종종 그 주인이 돈을 주고 사꾼 목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아르바이트 목자를 구한 거예요. 시급을 주고. 이 사꾼 목자의 특징은 양을 사랑하지 않는다. 양에게 위험이 있으면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어주지 않고 늑대나 일이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양을 해하려고 한다면 사꾼 목자는 도망가 버려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딱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에 고용된 그러한 사람,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특징은 사랑하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해서 양들을 돌보고 양의 필요가 무엇인지 늘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늑대나 일이나 곰 같은 사나운 짐승이 있으면 몸과 생명을 바쳐 양을 지킨다는 것.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사꾼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사꾼은 말 그대로 돈을 받기 위해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사꾼의 목적은 양이 아니라 돈입니다. 사꾼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주저하지 않고 양을 떠납니다. 사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꾼은 양을 자기 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꾼은 양은 그저 돈을 버는 대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도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합니다. 사꾼에게 양의 형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셋째, 이처럼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라 사꾼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립니다. 이리가 양을 어떻게 하든 사꾼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먼저일 뿐입니다. 사꾼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목자처럼 양을 잘 돌보는 것 같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무책임합니다. 사꾼이 돌보는 양 때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꾼과 같은 지도자를 따르는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꾼은 양을 구하는 일에 무능합니다. 양을 귀하게 생각하는 좋은 사꾼도 있지만 좋은 사꾼이라도 양들이 처한 위험 앞에서는 무능합니다. 양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어도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꾼은 양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양인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좋은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양인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따르면 그 결말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오직 선한 목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선한 목자와 사꾼의 차이는 선한 목자는 양의 주인이에요. 내 양,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사랑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양에게 관심을 갖고 양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적극 찾고 그 필요를 채워줘요. 사꾼은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돈 받고 일하기 때문에 딱 받은 만큼만 일해요. 양을 사랑하지 않고 양의 필요를 먼저 능동적으로 찾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큰 위험이 올 때 늑대나 이리 같은 사나운 짐승이 있을 때에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버려요. 양을 내팽개친다라는 거예요. 혹 좋은 사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꾼이 양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로 나오는 구약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사꾼 목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였지만 예수님과 같은 지도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지도자가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메시아이자 구원자. 하나님과 동등된 분. 좋은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벽을 허물 수 있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작은 목자예요. 작은 목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양을 맡긴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본질적으로 예수님 앞에는 양이지만 작은 목자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의 양을 양육하고 그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궁극적으로 사역자의 역할이 이와 마찬가지예요. 작은 목자로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우상화해서는 안 돼요. 사역자와 목회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양이다. 사명적으로 작은 지도자, 작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들도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이다. 지도자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찰 질문이 요한복음 10장 12에서 13절에 나오는 사건의 특징을 모두 찾아보세요. 위험이 오면 자신들이 살기 위해 도망간다.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건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해요. 첫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구약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종교적인 지식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종교적인 우월 의식을 갖고 정죄하는 일을 잘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참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절했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백성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은 사꾼이고 거짓 목자이다. 3.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며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를 떠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들께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이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 은혜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들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왕이 있으면 나라가 부강해지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가 교회의 부흥이나 신앙생활의 만족을 위해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목사나 지도자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듯이 교회의 유일한 지도자는 오직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자라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지도자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어떠한 지도자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요. 사무엘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사시대였어요. 왕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임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시대가 들어와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 특별히 블레셋 같은 강력한 이방 민족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들은 왕정이었어요.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구심점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도 왕을 세워서 민족을 하나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해요. 하나님께 좀 말 좀 해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왕이
사울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으로 다윗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님, 메시아가 올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긴 주시는데 그건 기뻐하지 않았다. 사실은 인간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시도 훌륭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지도자라 해도 아까 말했듯이 그들도 예수님 앞에서는 양이에요. 지도자 양. 좀 능력이 뛰어난 양. 우두머리 양. 다른 양들을 좀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양일 수는 있는데 작은 지도자일 수는 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또 지도력이 강한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우상화하면 결코 안 돼요.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와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고 사역자예요. 능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길에 옆에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목회자, 사역자. 그게 능력이고 훌륭한 사역자고 목회자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은 큰 공동체를 이끌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능력과 그러한 카리스마로 교회를 처음에는 잘 이끌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의 지도력으로 세상의 능력과 지혜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끌다 보면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해악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너무 위대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역자, 목회자를 사모하기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관찰 질문 3.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의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미친 자라고 여겼고 어찌 그 말을 들으랴라고 하며 돌로 치려고 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러한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분 대부분이 성인이 되어서 믿었잖아요. 우리가 믿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주변에 살아가는 이웃들이 또 가족들이 친지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가 어땠어요? 대부분 거절했잖아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 믿는 자들,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할 수 있다. 예수 믿는 가족도 핍박할 수 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고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수많은 거절과 외면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그분의 양으로 삼아주신 예수님,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관찰 질문 4.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나도 그 자리에 지금도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는 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저 사람, 교회를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저들에게도 생기면 그들도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잘나서 먼저 믿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과거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나도 저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셨다. 지금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내려주사 그들의 완악하고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녹여주셔서 나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